성경으로 떠드는 시간, 토요성경 수다. 네, 토요성경 수다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비드 때문에 또다시 클로즈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도 나누시고 참 교회 안의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또다시 클로즈 돼서 우리가 성도 간의 또 교제가 실제 대면에서 하는 것은 또 차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 목사님, 이런 상황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나 아쉬운 게 사실이고요. 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 공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인데, 또 그렇지만 아쉬운 대로 또 이런 저희 작은 기획이 우리 성도님들께 또 즐거움이 된다면 네. 기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마음 어떠세요? 굉장히 떨려요. 지금. 차라리 앞에 성도님들 계시면 좀 덜 떨릴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제가 신 목사님을 보는데 네. 그 눈빛에서 네. 나 지금 떨고 있어 나 지금 떨고 있니? 느껴져가지고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첫 방의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외쳐볼까요? 토요성경 수다. 네. 이것도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곧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이제 5년간 토요성경 공부로 창세기부터 우리가 이제 계시록까지 아주 긴 대장정을 끝마쳤습니다. 공부하시느냐고 참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또 강의해 주신 목사님들 너무나 정말 깊은 제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우리 토요성경 공부하고 토요성경 수다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우리가 토요성경 수다를 하면서 우리가 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우리 신 목사님 한번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화면을 보시면서 조금 굉장히 당황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 토요성경 공부하고 이번 올해 시작하는 토요성경 수다 굉장히 좀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토요성경 공부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좀 전환되면서 시간도 좀 많이 좀 줄어들고, 또 그러면서 재미도 좀 추구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잘 준비를 했었지만, 이번에는 아마 이 토요성경 수다는 조금 더 훨씬 더 가볍게, 그러면서도 우리 또 성도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긁어드리는 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맞아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예배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인데, 설교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일방적인 어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성도님들께서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분명히 궁금증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설교 시간 또 나누기 힘드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궁금했던 점들을 서로 나눠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네. 혹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 방송의 네. 시청률이 시청률? 시청률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네요. 유튜브니까. 우리 조회수가 네, 혹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혹시 예상을 좀 하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예상이라기보다도 네.
기대하는 숫자가 있어요. 아, 기대하는 숫자. 네. 기대하는 숫자.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 지금 조회수를 보면 한 500 중반대 넘어가거든요. 예. 네, 네. 굉장히 많죠. 많은 숫자죠. 예. 네.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토요 성경 수다 1회 조회수가 일단은 기준이 우리가 첫방 나가고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네. 그 목요일까지 기준을 잡았을 때 네. 한 우리 구독자 수만큼은 좀 됐으면 좋겠다. 구독자 수요? 예. 그러니까 한 480 정도? 480명. 아, 60인가요? 아, 꿈이 너무 원대하신 거 아닌가요? 꿈은 크게 가져야죠. 아, 네. 아, 네. 그러면 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네. 아, 저는 뭐 아무래도 기준을 네. 우리 예배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예, 네, 그쵸. 지금까지 저희 토요 성경 공부 네. 때 여러분들이 네. 참여하셨던 그런 숫자를 감안해 볼 때 네. 그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이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공부가 아니라 수다기 때문에 네. 훨씬 많은 분들께 오픈될 거라는 기대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예배만큼 될 것인가? 저 예배만큼은 안 되겠죠. 네. 예배만큼은 안 되지만 네. 그래도 조금 더 그까지는 좀 가면 좋겠다라는 저의 소소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럼 몇 저희- 명, 예. 한번 내기를 아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몇 명, 몇 명을 예상하십니까? 저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죠. 그렇죠.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그러면 제가 제 예상보다 조금 올려서 네. 150 조회. 150 조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저는 480인데 150. 그러면 저희 갑자기 낮추고 싶으네. 가운데쯤에서 한번 이렇게 내기 한번 해보시죠. 진 사람이 성도님을 웃겨드리는 거. 웃겨드리는 거. 웃겨드리는 거요? 어떤 방법이 다 좋습니다. 네. 뭐 여기서 뭐 엉덩이를 이름 쓰기 해도 좋고, 네. 아니 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얘기를 해도 좋고, 네. 뭐든지 다 오케이. 성도님을 웃겨드리는 거. 웃겨드리는 거. 네. 괜찮으세요? 정말 자신 없는 건데요. 지금 조회수를 부르신 걸 보니까 제가 조금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을 웃겨드리시는 분이 아마 김요한 목사님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왠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죠. 뭐 우리 성도님 웃겨드리는 성도님들 웃겨드리는 걸로.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뭐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네요. 결과가 이미 나온 것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네. 좀 낮추시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준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그 중간에 만약에 조회수가 나오면 누가 이겼다고 말하기 애매한 상황이 되잖아요. 차라리 특정 숫자를 딱 정해서 위와 아래로 이렇게 가시죠. 특정 숫자를 정해서 네. 업앤다운. 네, 업앤다운. 그럼 그 기준되는 숫자는 몇 명으로 할까요? 아까 제가 말했던 숫자와 목사님 말씀하셨던 숫자에서 중간? 그 사이에 어디든지 한 300명 괜찮으시겠어요? 말고 300 말고 300 말고. 네, 300 말고. 아까 150. 네, 제가 150 말씀드렸습니다. 네. 200명 할까요? 200명. 첫방이니까. 너무 많이 낮추시네요. 좀 소심하잖아요. 예. 첫 방향 기준으로. 네, 첫 방이니까. 첫 방향이니까. 좋습니다. 200명? 200명. 예. 그러면 다운? 저는 다운. 네, 200명보다는 안 될 것이다. 목요일까지. 목요일까지 네. 안 될 것이다. 저는 업입니다.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네요. 아이고. 링크 보내고 영업하시게요. 네, 저도 네. 속마음은 200명이 훌쩍 넘어서 네. 480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토요 성경 수다를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짤막하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토요 성경 수다는 기본적으로 이 성경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실 역사순으로 쓰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순으로 그렇게 재배열을 해서 또 분배를 해서 각 에피소드마다 이런 분배를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께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소통하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우리 토요 성경 수다이고요. 토요 성경 수다는
시즌제로 합니다. 사실 그동안 토요 성경 공부가 물론 방학이 있긴 했었지만 쭉 토요일마다 그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유익하고 좋지만 토요 성경 수다는 시즌제로 가서 각 시즌마다 한 에피소드는 한 10개 정도 혹은 뭐 12개 정도 이렇게 돼서 올해는 아마 시즌이 한 3개 정도 그렇게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즌 그 사이마다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들 우리가 파악을 해보고 조금 더 알찬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토요 성경 수다는 크게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전에 목사님과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듯이 그러니까 수다 떠는 목사들의 수다라고 해서 목수다. 목수다로 이렇게 처음을 시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왓수다. what 무엇인가? 무엇을 나눌 것인가, 무엇을 수다 떨 것인가. 그래서 왓수다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큐티 할 때도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 그 적용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 토요 성경 수다에서도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받은 말씀, 나눈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이른바 약수다. 약수다. 프라미스 약속. 약속. 약속에서 이제 약자를 따서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래서 약수다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먹는 샘물인 줄 알았는데 약수다라고 하셔가지고. 애드립 좋은데요? 괜찮습니까? 예, 그렇게 목수다, 왓수다, 약수다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우리가 토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왓수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왓수다로. 네, 오늘의 왓수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 아시다시피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조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창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 창조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뭐 이를테면 창조론, 진화론 뭐 이런 거 굉장히 화두가 뜨겁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갈등도 좀 있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어떤 그 시각의 차이도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대화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얼마나 고민했느냐면 이런 얘기도 해도 되나요? 그럼요. 비하인드 스토리. 얼마나 고민했느냐면 창조 얘기를 제일 뒤로 미루면 어떨까? 맞아요. 그런 얘기도 했었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아브라함부터 일단 시작하시죠.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성경의 처음이 창조인데 왜 창조부터 안 하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우리가 토요 성경 수다의 또 진 면목을 또 이때 또 보여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창조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목사님은 이 창세기 1장, 2장 천지창조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뭐 창세기 1장 읽으면서 첫 마디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선언이 강렬하게 이렇게 그쵸. 나오고 있잖아요. 네. 또 2장을 넘어가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저는 그런 창조에 대한 선포가 이 속에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선포로 시작을 한다. 네, 선포로 시작을 한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포로 시작한다라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킨다기보다는 제가 느낀 느낌이죠. 그냥 제가 느낀 느낌인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어. 이게 굉장히 막 되게 중요한 거고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창조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라고 이렇게 딱 선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저는 그런 아주 이 저자의 좀 자신감 약간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사실 그런 읽는 거였습니다. 이로 하여금 굉장히 임팩트를 느끼게 네, 저는 그런 임팩트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선포로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을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런 구절이 바로 이어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땅이 네. 혼돈했다. 공허했다. 음. 이게 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 좀 아름다운 창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네. 혼돈했다, 공허했다라는 거죠. 네네네. 예. 네.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요 부분은 제가 사실은 조금 예전에 좀 공부를 했던 부분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이 선포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2절에서 다시 땅이 혼돈했다, 이렇게 공허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1절하고 2절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뭐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1절은 선포고 앞으로 나올 모든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한꺼번에 말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알려주는 선포고 2절은 그 이후의 사건을 말한다기보다는 네. 사실은 최초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땅이 공허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 네. 라고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첫 시작이 그곳에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2절에서 스토리가 그렇죠. 시작되는 근데 것이죠. 사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사실 네. 하나님께서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셨다는 그렇죠. 어떤 그런 네. 신앙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땅이 있었던 것인가? 네, 어떤 뭐 물질적인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일까? 그럼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한 것이 아니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뭐 이게 성경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 혼돈이라는 단어에다가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도 혹시 각주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혼돈이라는 단어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각주를 달아서 또는 형체가 없는 맞아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책도 그렇게 되어 아, 그렇게 있습니다. 되어 있으세요? 예, 예, 예. 또 옆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영어 성경이 있는데 NIV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거기에 각주를 달아서 formless거나 아니면 뭐 possibly 다른 뜻도 있다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이제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 혼돈이라는 단어, 공허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테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네.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단어예요. 네. 단순하게 이게 원래 땅이 있었고 그 땅은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그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꼭 이 유대인들의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뿐만이 아니라 뭐 바벨론이라든가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다른 곳에 있었던 어떤 그 세계관 속에서 이 신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원래는 공허함이 있었다. 라는 거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히브리어에 받아들여 가지고 네. 여기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땅이 혼돈했다라는 것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무질서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가 아니라 네. 땅이 아예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네,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다. 네.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가 그렇게 있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혼돈하고 공허한 그곳에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좀 더 포커스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쵸. 예, 그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를 말하고자 하는 본문이 네. 아니라 네.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셨다라는 걸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네. 2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그 네. 2절 후반절을 그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운행했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산책이라는 말로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게 굉장히 좀 마음속에 와닿았던. 네. 좀 산책을 좋아하시잖아요.
저희 교회 첫 부임 설교가 산책에 관련된 설교였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또 날씨가 추워서 산책을 못 하네요. 산책 못 하고 계시죠. 아쉽네요. 아이고 아쉽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네. 시적인 표현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산책하고 있었다. 아, 네, 네, 네. 그 산책을 하시면서 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갔다. 아, 너무 네, 네, 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고 네, 표현이고 네, 네, 네. 아름다운 신앙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제가 또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네. 사실 이것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궁금증이기도 하고 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을 보시면서 이게 뭐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셨을 것 같아요.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네.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것은 스카이, 하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늘 아래와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 네. 현대 과학의 문명을 네. 누리고 있는 우리로서는 네, 네. 사실 굉장히 이게 이해하기 힘든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물론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고 과학을 맹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편에서는 이게 굉장히 신기하다. 네, 하늘 아래의 물과 네. 하늘 위의 물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 네. 성경 좀 넘어가다 보면 네네네. 막 여러 조상들이 쭉 나오고 우리 이따가 족보 얘기를 할 건데 네. 족보를 보면 여러 뭐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정말 몇백 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렇죠. 나오죠. 처음에. 예, 네. 그 중에 이제 무드셀라가 굉장히 오래 살고 그렇죠. 그런 몇백 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궁창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여러 가지 자외선이라든지 뭐 여러 안 좋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에 다 필터링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네. 오래 살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또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네. 방향이 보통은 그 우리 흔히 창조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네. 예, 바로 그 격전지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바로 그곳인데 창조 과학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들을 꽤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되게 예전에 존경했던 소설가님이 계시는데 네네. 네, 제가 어제 살짝 말씀드렸었던 네네. 바로 맞아. 김성일 이름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이 정도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어제 처음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분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김성일이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님이 쓰신 이제 책들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다루는 거를 네, 봤었고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뭐 그분 소설에 막 푹 빠져가지고 네. 저도 굉장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창조 이후 홍수이요. 제가 이 정도입니다. 예, 거의 뭐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홍수 이후 아까 이 정도 하고 지금 이 정도 하고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네. 근데 이제 저도 나중에 이제 뭐 신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 하면서 네. 또 다른 관점들도 좀 들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관점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뭐 그게 이 관점이 무조건 맞다, 뭐 저 관점이 무조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은 얘기들을 좀 전해드리면 네. 이제 이것도 또 고대 근동의 어떤 그 세계관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혼돈이라고 하는 부분도 고대 근동에 있었던 어떤 세계관들 안에서 창조 이전에 있었던 어떤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라고 본다면 이 경우에도 이게 뭐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관점이 이 고대 근동 세계관에서 흔하게 있었던 관점이었고 네. 그래서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나누는 어떤 그런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궁창 위에도 물이 있다라는 그런 사고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다라는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네. 바다 원양으로 나갈 수도 없고 네. 지금처럼 뭐 이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네. 그 바다가 한번 화나면 해일이 밀려들고 파도가 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바다가 굉장히 위협적인 공간이었는데 그 바다를 신이 나눠서 그곳에서 그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푹 꽂혀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거는 뭐냐하면 그 기독교가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그 둘을 나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 그 둘을 나눠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공간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이 살게끔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상당히 이제 바다라는 그런 개념이 네. 뭐 공포스럽고 네네네. 그리고 또 굉장히 혼돈스러운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네네. 바다라는 네, 것이.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침투하셔서 네, 네, 그것을 네. 나누셔서 네, 그 안에 네. 이제 평안을 네. 그리고 또 아름다운 그런 공간을 네. 창조하셨다. 이렇게 네, 볼수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제가 지금 장절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욥기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물러나게 하사 구름으로 경계를 삼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으면 사실 되게 어색하거든요. 네. 바다를 물러나게 하셔서 거기에 경계를 삼으려면 해변이나 이런 게 경계가 네.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구름이 그 바다를 막게끔 하셨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예,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바로 이 땅을 만들어 주셨다,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라는 어떤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성경을 더 풍요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물론 문자적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네, 또 네. 감동이 되고 네. 그리고 감사로 또 고백할 수 있지만 네. 이런 배경 지식을 또 알게 되면 다른 네, 네. 관점에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날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네, 날에 대한 개념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태양이 있고 그리고 또 지구가 있고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이제 날이 바뀌게 되고 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또 공전을 하게 되면은 또 1년이 그렇게 지나가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네. 계절이 바뀌게 되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4절이 넷째 날이죠. 네, 넷째 날이죠. 넷째 날에 창조 넷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광명체들, 그러니까 달이나 해나 이런 것들을 만드셨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하루라는 개념은 사실 자전을 통해서 그렇게 됐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날의 개념, 그 날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네, 베드로 전서인가요? 베드로 후서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네. 주께서 네, 주께 고맙습니다. 네,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네, 약간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날의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 건가?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넷째 날 이전의 날과 넷째 날 이후의 그 날의 개념이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어째 첫날인데 제가 주로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왜냐면요. 네. 이제 목사님은 이게 제가 김 목사님보다 제가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요. 제가 하필이면 요 주제로 예전에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따라 하필 내용이 또 그런 주제네요. 그래서 제가 요 주제로 논문을 썼던 적이 있어서 어쩌다 보니까 또 이런 분위기가 됐네요. 이번 기회에 네. 이제 실력 발휘를 하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PhD 하고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약학. 아니 그렇지 않고요. 아는 게 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하필 오늘 좀 아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네,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제가 이건 좀 사설인데 우리 신 목사님이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탁월하신 분이세요. 아주 신동이세요. 왜냐면은 제가 신시라서 신동인가요? 창조의 신동. 왜냐면은 그 예전에 우리가 인터넷 발달하기 전에 PC 통신이라는 거 했었잖아요. 뭐 천리안도 있고 네티앙도 있고 여러 가지 PC 통신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접속하셔가지고 예.
창조를 주장하는 그 입장에서 네, 네, 그 반대되는 사람을 네. 아주 굉장히 네. 요걸로 네. 설득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반박하기도 하고 네. 그런 활약을 펼치셨잖아요. 무용담 한번 들려주시죠. 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과장이고요. 예, 당시에 뭐 유명한 그 토론이 널리 행해지는 그런 이제 인터넷 공간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그때 창조의 전사로서 예, 제가 아 그때 이건 너무 중국식인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예. 20대 초반이었는데 예, 예. 예, 제가 창조의 전사로서 당시 창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화론을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아마 20대 후반이셨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에 그 심리학을 전공하신 안티 크리스천 분하고 한 6개월 동안 한 일주일에 한 두세 편씩 계속해서 글을 올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저격하는 글을 올리면서 좀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주전공입니다. 대단하세요. 근데 6개월 제가 동안. 또 그때하고는 제 입장도 좀 바뀌긴 했어요. 아, 네. 제가 또 그 후로 신학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쵸. 이렇게 가면서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입장은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네. 뭐 그때나 지금이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히 있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창조. 믿음만큼. 그 맞아요. 그 창조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네, 그리고 창조 기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창조 신앙을 더욱더 다채롭게 가질 수 맞습니다.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저희 날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날 얘기 설명해 주시죠. 아니 뭐 제가 설명까지는 아니고 네. 이거는 뭐 제 입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예. 어떤 식으로들 보시는지를 네, 네, 네. 봐야 되는 건데 네. 사실은 이제 성도님들한테 가장 익숙한 창조를 보는 어떤 시각 중에 하나는 창조 과학이죠. 그렇죠. 특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 창조 과학이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고요. 네. 이 창조 과학적인 방법으로 안에서도 사실은 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가지고 두 가지로 좀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날짜여야만 된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구조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날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날과 같아야 된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6일 안에 네. 창조를 하셨다. 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면 같은 창조과학 안에서도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넷째 날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네.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태양이 없었으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것도 아니고 지구가 자전을 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하루라는 개념이 네. 없었을 테니까 네. 그 앞에 세 번은 성경에 날이라고 적혀 있지만 하루가 지났다라고 적혀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 기준으로의 날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 죽게는 하루가 몇 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렇고 그 이후의 창조만 넷째 날 이후의 창조만 하루하루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전에는 아주 긴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다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창조과학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물론 이제 창조과학 자체를 좀 잘 안 받아들이시는 또 다른 진영에서는 그런 논쟁 자체를 크게 의미가 있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럼 다른 그냥 그 창조 과학 내에서의 네네네. 어떤 그 갈래가 아니라 네. 아예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제 뭐 완전히 이제 자유주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본다면 네. 이제 흔히 우리가 유신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가운데에 있는 진영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진화적인 방법들을 다 사용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이죠. 네, 네. 이제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창세기의 기록을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띄어가지고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벌어졌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네. 이 전체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선포고 또 이제 신앙의 고백이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네. 어떤 그런 신앙적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재밌네요. 네, 아우 첫날인데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걸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아, 원래 네. 저희가 40분 계획했잖아요. 네, 그럼 저희 지금- 한 5분 안에 끝내야 되네요. 이게 우리가 촬영하기 전에는 사실 긴장도 하고 우리가 슛이라는 표현도 아유, 방송이네요. 전문적인 용어까지. 네. 슛 들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떨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또 수다를 떨다 보니까 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우리 그럼 왓수다 두 번째 파트 족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시죠. 네. 신 목사님은 그 무슨 신이세요? 그 족보입니까? 가볍게 시작하죠. 생각을 못했네요. 저 지금 창세기 넘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훅 들어갑니다. 예. 저는 평산 신씨입니다. 평산. 황해도에 있는 곳입니다. 황해도입니까? 저희 시조께서 네. 그 신순겸이라고 고려 어, 창업 공신인데요. 왕건에서 봤습니다. 태조 드라마에서 보셨군요. 태조 왕건 신순기. 예, 저희 시조께서 네. 이제 왕건의 목숨을 구하고 그럼요. 영웅이었죠. 받으신 이제 시급이죠. 그 땅이었죠. 네. 장군의 후예식. 저는 전혀 황해도하고는 뭐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네. 어디 김씨신지. 네. 저는 광산 김씨예요. 광산 김씨. 네, 전라도 쪽에 보면은 전라도 지금 광주에 광산구가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광산 김씨가 많이 사신다고 해요. 네. 네, 사실 제가 광산 김씨라고 하면 어렸을 때 대부분 많은 김씨들 뭐 김해 김씨나 경주 김씨가 많았었는데 네. 광산 김씨라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숨기고 싶은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네. 너무나 반가운 게 네. 제가 광산 김씨라고 하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네. 나도 광산 김씨라고. 우리 여기에 토론토 땅에서 만나셨군요. 그럼요. 두 명 만났습니다. 두 네. 두 분이나 만나가지고 이야, 세상에. 너무나 우리 같은 시족을 만났구나. 토론토가 광산 김씨의 땅이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예. 반가울 수가 또 없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온타리오주 광산 온타리오주 광산 광산군. 김씨. 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네. 족보 얘기 해볼까요? 예. 맞소다 그럼 해야죠. 예. 네. 족보가 사실 뭐 창세기에 뭐 여러 등장하죠. 맞습니다. 5장에도 등장하고 네. 그리고 또 보면은 9장인가 10장 나오죠. 10장입니다. 10장. 10장에 이제 노아 아들의 족보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11장에 또 셈의 족보도 나오고 족보가 굉장히 많아요. 계속 나오죠. 앞으로도 또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저도 그 이 수업을 들으면서 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네. 이 족보라는 게 톨레도트? 톨레도트. 히브리어로.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공부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네, 그럼요. 아무튼 이 네. 톨레도트 네. 이 족보에 대해서 네네네.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족보 하면은 성경 통독할 때 큰 걸림돌이기도 해요. 맞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뭐 창세기가 아니 뭐 창세기도 물론 이거니와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은 네. 사실 족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뭐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 중간 뭐 초반부에 그렇게 네. 나오게 되는데 이 족보가 이게 굉장히 무슨 의미일까? 물론 족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족보 성경에 나오는 족보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게 저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으니까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들었던 어떤 한 가지 방향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사실은 족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어떤 뿌리에서 왔는가를 사실 알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네. 뭐 사실은 제가 신순겸 장군하고 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마 뭐 그 피가 조금 섞여 있겠죠. 네. 이제 뭐 제가 36대 손인데 네. 36대를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뭐 요만큼 들어 있을 겁니다, 피가. 네.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족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고 내 조상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어떤 형태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이제 알아보는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족보를 계속해서 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게 나는 이런 신앙의 후손이고 이런 신앙인들의 후손이었고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위에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존재하게 하시는 그 정체성이 바로 네. 나를 이런 신앙을 이어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날 이곳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족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사실 뭐 역대상 거의 많은 그 초반부에 굉장히 네네네. 많은 부분에 네. 이제 족보에 대해서 실려 있는데 네. 역대상이 기록된 시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물론 역대상의 내용이
사무엘상하. 사무엘상하. 네, 사무엘상하. 부터 사무엘상하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 그 역대상의 기록 시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포로기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서 그곳에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힘든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 맞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여러 학자들 그리고 또 유대인에 있던 많은 뿌리를 받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네, 우리는 네, 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는 누구로부터 시작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역대상의 저자 이제 에스라라고 하잖아요. 네. 예,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족보를 씀으로써 자신의 정체성들을 확보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공고히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그 한국에 지금 남아 계신 분보다 이 캐나다 땅에 이민 와 계신 분들이 그 뿌리에 대해서는 더 깊이 아마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부터 떠나 있고 그 유대인들도 포로로 떠나 있고 그럼 그곳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여전히 유대인이다라는 정체성을 지키려면 당연히 그 조상에 대한 기억들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게 네. 아주 흔한 흐름이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와수다 우리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랩업을 해보면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선포로 시작을 했는데 네.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것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굉장히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기보다는 땅이 없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하나님께서 나누셨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바다에 대한 인식이 공포와 어떤 두려움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셔서 이 땅 가운데에 어떤 한 공간을 만드셨고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창조를 이루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날에 대한 개념 우리가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뭐 창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 다른 시각들도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 족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약수다 이제 어떤 약속을 하면서 우리가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네.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네.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그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창조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창조 세계를 지키고자 하는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는 선에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의미 있네요. 네, 뭐 네. 그래서 하다못해 재활용을 잘한다 이런 것도 포함해서 땅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를 주워서 다른 곳에다가 잘 버린다거나 네, 뭐 그런 사소한 저희가 네. 바로 일상생활에서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정말 실천 가능하고. 네, 바로 그냥 실천해 볼 수 있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약속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약속. 약속 이렇게. 이건 우리가 미리 얘기하지 않은 시그널이죠. 네, 네. 저는 창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지만 네. 그 비슷한 활동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분에다가 씨앗을 심고 네. 물을 주면서 좀 꽃이 피어나는 어떤 그런 활동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씨앗을 심지 않더라도 어떤 뭐 꽃이라든지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잘 가꾸는 그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것도 생각이 재밌겠는데요?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다음 주에는 여기 하나 화분을 좀 갖다 놓을게요. 요 꽃이 아니라 요게 아니라 진짜 꽃으로. 그런 진짜 네, 꽃으로, 진짜 꽃으로. 살아있는 화분. 네. 예.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를 생각하면서 또 창조 신앙을 또 공고히 하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화분을 놓는 것으로. 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계신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한번 이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좀 이렇게 지켜봐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활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활동하신 것을 뭐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동영상 촬영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뭐 그런 것이 없더라도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것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렇죠. 예, 네. 것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메일로 네, 그렇죠. 이메일로 여기 여기 있는, 들어갈 예, 건가요? 여기 이렇게 진짜 유튜버 된 것 같으네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있는 네, 이메일로 들어오게 보내주셔도 되고 네. 아니면은 신 목사님이나 저의 카톡으로 또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자연스럽게 방송에서 소개도 되고 네. 여러 가지 소통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혹시 얼굴이 나오는 게 좀 싫으시면 이렇게 뒷모습을 찍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뒷모습이라든가 네. 화분에 꽃을 심으시는 그 뒷모습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다음 주에 혹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포인트를 잘 아, 짚어주세요. 그런가요? 신 목사님도 동참하실 거죠? 그럼요. 예, 예. 저도 촬영하시고. 그럼요. 촬영해서 네.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약속하겠습니다. 저희 약속할 거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저희 내기했던 거 예, 내기했던 거요? 예. 잊지 않으셨죠? 그럼요. 기준이 기준이 250명이었나요? 예, 몇 명이죠? 200명이죠. 200명이죠. 제가 슬쩍 올렸는데 양심상 제가 또 그대로 갈 수가 없네요. 네. 네. 200명. 네, 200명. 저는 업. 네, 저는 다운으로. 다운으로. 네,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까지 또 저희가 또 잘 준비해가지고 더 재미난 그리고 더 신나는 수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떠들겠습니다. 도요성경 수다.